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야훼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쁘고 행복한 뉴스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면 정치, 물가면 물가, 경제 국가 정세면 국가 정세,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섬찟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을 얻기 위해 지인을 유인해서 살인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라고 불러서 그를 죽이기도 하고, 요즘은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정말 힘들고 아픈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날마다 넘치십니까? 만약에 이런 삶을 사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용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다 보면 종종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그리고 좌절과 낭망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붙잡을 때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상황 종종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인간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라고 하면서 피해 보려고 하는데 피해서 간 곳에 그 인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참 어려움이 마음에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놓쳐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꺼림이 생기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질 때 저 인간이 잘 돼? 저런 사람이 잘 돼?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나쁜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정말 천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아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들어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1편의 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에 보면 불평과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평의 뜻은 투덜거리다가 아닌 성내다, 노하다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낸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잠시 기분이 나쁜 것으로, 잠시 내가 투덜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내 기도 줄기가 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과 연합하는 것이 막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내지 않길, 노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시기의 원래 의미는 열정적 질투 또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 파생되어져서 쓰여질 때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열심, 선망적 시샘, 경제적 질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이 내 것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내지 말고 또한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또한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내고 그 악인 때문에 화를 내는 거, 바로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인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피엔딩은 좋아하셔도 새드엔딩을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시며 그 길이 나갈 때 시온의 대로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지금 잠깐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이 잠깐 형통하고 잠깐 부유하고 그들이 높아지고 명예와 명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도 그들의 길은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라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권력을 잡게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의 복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따로 두셨고, 그 복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참고 인내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이든 이런 흉악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내게 무엇인가 묻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로 10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만대의 복이 예비되어졌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잠시 후에는 사라지겠다라고, 없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반드시 채워지고 누려질 것이니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믿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점점 다가오고 펼쳐지고 누려지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모두가 화답하실 것입니다. 땅을 받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과도 같은, 가나안과도 같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땅을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다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또한 펼쳐지는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기뻐하는 자들이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함축하고 또 함축해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을 바라고 시기하지 않아도, 또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응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분들에게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오래 사는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훼를 기뻐하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를 기뻐하는 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힘듦을 내려놔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야훼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과 조건이 됐기 때문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야훼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야훼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파묻히고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며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내가 이 사람은 증명한다, 내가 이 사람은 보증한다, 내가 이 사람은 내 백성으로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고 만천하에 자랑할 것이고, 이 사람처럼 믿어라, 이 사람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따를 힘을 성령님을 통해 분명히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순간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야훼를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축복, 우리의 길을 이뤄주시는 축복, 공명을 드러내주시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그 항구로, 그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생각, 영혼의 힘듦과 아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의 생각, 영혼에 새기시고 야훼를 기뻐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훼를 기뻐하기로 선택했고 선포했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사오니 주님, 그 결단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셔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과 또한 육신의 질병에서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 들지 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고 실어 물질의 제사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며 내 삶에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꽃이 성령의 파도가 다시 한번 힘차게 불어오고 넘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모든 교회마다 찬양과 경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